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행위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황이나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과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는 일에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살피고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려고 하기에 어떤 일을 행하든지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웁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올해는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또 원하는 회사에 내가 입사를 하겠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겠다. 매일 빠짐없이 기도를 정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건강한 일이죠. 그리고 매우 신앙적인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바로 이렇게 계획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라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외모가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 이런 것들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겠죠. 1980년도 후반에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이 읽고 교훈을 얻었던 책이 있는데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은 아주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로 도출된 7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비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도 선택권이었죠. 자유의지였죠.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죠.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을 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였습니다. 하와는 선택권이 있었죠. 그 거짓말을 믿을 수도 있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와는 믿는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뱀의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한 그 순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스티븐 코비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는 항상 끝을 염두에 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계속 살아갈 수 있어. 나에게 시간이 계속 주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거는 사탄의 거짓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주의 종말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종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측정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국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보다 지혜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9일이 지났죠. 어느새 9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언젠가 끝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보통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겨우 9일 지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새 9일이나 지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2022년도는 12월 31일이 꼭 있고 언젠가 그 순간이 나한테 온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가 않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장례식장에서 과연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혹은 그 장례식장에서 나의 인생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다. 몇 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소개되기를 바라는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내용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보면 과연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인생, 일생,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우리의 죽음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정말로 나의 시간,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정말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명을 바칠 만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내 일생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내가 동행했어. 누군가가 나를 소개할 때 함동수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한다면 저는 제 일생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부끄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형제와 자매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가 소자에게, 이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를 한다면, 천국으로 가까이 가거나 천국으로 가는데 조금이나 조력을 한다면, 돕는 일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늘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가르침, 모든 율법이 바로 이것으로 압축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삶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2022년 한 해의 시간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365일, 초로 따지면 아마 160몇만 초가 되나요? 네. 어마어마한 또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가치 있는 그 일은 무엇인가? 아깝지 않을 만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다 부어도, 다 사용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 일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갈지 몰라요. 이 세상에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죠. 이미 왔으니까. 그런데 가는 시간은,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2022년 12월 31일 그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나는 1년 동안, 2022년 동안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먼저 들어야만 하겠죠. 우리 주변에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 일단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 것.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좋은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공급해주고 나누어주는 일이 될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도록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걸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은 불행히도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거짓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를 본받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와를 본받고 아담을 본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계획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고 악한 일만 행하니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홍수로 온 땅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은 그 홍수, 대홍수입니다. 이 홍수는 전 세계에 흔적을 남겼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면 어마어마한 높이의 그 계곡이 있는데요. 절벽 전체에 물이 흘러나가고 씻겨나간 그 흔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의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강림하신다.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 부인합니다. 심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냥저냥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먹고 마시면서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창조자는 없습니다. 저절로 빅뱅,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우주가 태어난 거예요. 이 우연을 수치로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컵이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마술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보통. 근데 그 마술은 기술입니다, 사실은. 이 컵도 사실 갑자기 생겼다고 하면 누구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이, 이 수많은 70몇 억의 인류가, 수많은 동식물들이, 헤아릴 수 없는 저 하늘의 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겨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억지죠. 일부러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게 이제 멸망의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홍수 때 하늘과 땅은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죠. 노아의 가족들은 그래도 살려주셨고, 각종 동물들은 방주에 태워서 쌍쌍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주시다면 그때는 어떤 심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땅과 하늘이 없어져요. 현재의 하늘과 땅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사르기 위해 보존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으리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멸망하며 땅과 그 중에 있는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하나님은 이 피조물 가운데서 하늘과 땅까지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참과 거짓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겠지.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 버립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연기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이 그거잖아요.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별한다, 자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심판과 멸망을 앞두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먼저 들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듣고 들을 수 있게, 보고 볼 수 있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권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전파된 복음에 미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똑똑한 세상 사람들, 석사학위, 박사학위, 많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지혜자들도, 스승의 스승들도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미련한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 주장하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지금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말씀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음밭이 착하고 정직하면 그 씨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완악하고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또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바로 또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제자들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살아왔던 그 신앙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를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